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문화를 대하는 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좋아하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문화도 다른 나라의 문화도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오직 자신의 나라의 문화만이 가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폭력적인 옷을 입게 되고 이데올로기가 묻게 되면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고, 이런 제국주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었죠. 일제 침략 시대 때 우리나라를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 또 일본어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 정결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늘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평가받던 베드로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정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를 피하였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먹지 않은 척 자리를 피하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이런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을 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준 환상 이야기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았고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이 임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속되게 하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왜 다시금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보다 그것을 책망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종적 우월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구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내 행위가 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거나 우리의 행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띠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